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이루지 못하고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온갖 것을 잡동사니를 거기다 섞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못하게끔 독초를 먹이는 것입니다. 수은을 먹이고요. 믿음의 분량 이어집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신 성경상의 말씀들을 통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거하는 처소와 영광이 다른 천국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겨우 몇십 년 살면서도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짧은 인생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며, 또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서 누리는 처소와 영광이 각각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처소와 영광이 각각 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며 혹은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많은 별들이 밝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라 해도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가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그 안에서 누릴 영광이 결정되며, 이러한 영광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좋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직분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더욱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작 심판 때에 주님께서 너는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하신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믿음 수준을 점검하여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금 현재 상황이 믿음들이 다 뭐 썩고 나이롱 신자
그런 열매들이 쭉 있는 걸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여의도 죽은 86세로 그 노친네 죽었잖아요. 그 자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 자의 열매다. 그러니 얼마나 통탄하게 했어요. 그 자의 열매가 다 이렇게 다 썩었다. 그러니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그 청와대 광야교회 갔을 때 그 계통 많잖아요. 그 계통 목사 쓰면 저는 고개 숙인다 한잔 하고 막 그랬어요. 일어나기도 하고 도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거든요. 솔타이로 해서 다 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패턴이 똑같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하는 거 복사판 다다닥. 그게 아니라고요. 그자의 열매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조씨하고 그다음에 또 김하고 김 이쪽 명성 김하고 셋이 WCC 뭐 주최한 그거를 이제 나온 거 보긴 봤어요. 이제 그 당시 텔레비전 그 장면도 있고 그 세자의 열매. 특히 이제 조가 끌어당기는 데는 구피가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피가 들어가죠. 그자의 열매다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여. 그래서 이제 그자의 열매다라고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가서 대면을 했댔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 자매님 가슴에 혹이 있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거기에 거짓말에다가 위협하는 거에다가 얼마나 많은 악이 종합편이 들어있는지. 또 그자를 흠모해가지고 바톤을 이어갔잖아요. 바톤을 잊잖아요. 지금도 계속 잊잖아요. 자꾸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씨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여.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신구약 곳곳에는 이처럼 믿음이 분량이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 아이, 청년, 아비라 하는 것은 신체의 나이에 따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의 믿음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며 육적으로 비유하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직 진리도 잘 모르고 진리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했기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는 말이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할 때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믿음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시험이 오면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믿음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해 있으므로 천국의 소망을 두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악한 자, 곧 원수 마귀 사단이 미혹하려 해도 미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장성한 아비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입니다. 태초부터 계신이란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를 알기는 하지만 부모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믿음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 근본까지도 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근본을 알았기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우수한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큰 믿음의 단계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의 버치라 인정받은 믿음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육적인 성장 과정에 비유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해당하시는지요? 자녀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아이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청년의 믿음의 단계로 들어와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아비의 깊은 단계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하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는 물의 깊이로서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 안을 두루 흐르다가 성전 바깥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이 장면은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때 각 사람의 믿음을 정량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결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겨우 구원받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믿음이요. 키가 넘을 만큼 물이 창일한다는 것은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도 믿음의 분량과 관련하여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력을 쌓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데 이때 공력, 그 믿음의 행함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받을 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력을 밝히는 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신의 직분을 평가받게 되는 때입니다. 각 분기가 지날 때나 연말이 되면 그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 잘했는지 각 사람의 열매를 평가하지요. 그래서 잘 감당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듣기도 하고 다음에는 직분을 다시 받지 못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공력을 밝히는 때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시험이 오면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공력을 밝히는 때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함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 선악간의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같은 시험의 때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긴 후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 보성, 나무, 풀 이렇게 단계가 내려갈수록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은도 불 속에서 다 없어지지 않으나 금보다는 가치가 덜하죠. 보석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부서지게 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은 있는 것이니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차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있지요. 나무와 풀은 불 속에서 들어가면 타버리는데 이는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은 있지만 공력이 불에 타서 사라지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지푸라기 집과 같은 믿음이라면 공력이 불에 타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가 바로 공력을 지푸라기로 쌓은 경우이지요. 우리 중에는 혹시라도 공력이 생명이 없는 지푸라기와 같아서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분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불이나 나무 같은 믿음으로도 부족하고 보석이나 은과 같은 단계에도 만족해서는 안 되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시는 마지막 날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이루어내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